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게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8장까지 그 빌립보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던 이 누가는요, 이 9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을 지금 등장시킵니다. 바로 사울이지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그 같은 지파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바로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따라 그 이름을 지을 정도로 부모님으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당시 사용되던 어떤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이 굉장히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으며 또 당대 유대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선생님이라 불리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어떤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정말 뛰어난 수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재능이 오히려 어쩌면 독이 되었을까요?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바로 사도행전 그 7장의 그 이야기 가운데 처음 등장을 하지요. 이때 사울은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을 감독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울은 스데반의 그 죽음을 당연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울은 그 사내들은 공회의 어떤 공문을 받아서 이제 유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시리아라는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의 수도인 이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잡겠다 하고 지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로 부족해서 다른 나라까지 원정 가서 지금 기독교인을 박해하겠다라고 지금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교, 그가 철저히 믿었던 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으로 정말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을 만큼 내가 믿고 있던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과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제천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남쪽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운전해서 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아우 제가 대신 운전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끝까지 완주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혼자 열심히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남쪽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일을 떠맡기지 않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제천에서 서울로 가는데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제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 정확히 말하면 약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아무리 내려가도 서울을 만날 수 없습니다. 뭐 안동을 만날 수는 있고 대구를 만날 수는 있고 부산을 만날지는 몰라도 아무리 남쪽으로 열심히 가도 서울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좀 그 기술이 발전돼서 바다 위도 갈 수 있고 하늘 위도 갈 수 있는 배를 타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삥 돌고 나면은 어쩌면은 서울에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자동차를 타고는 남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내려가도 결코 서울에 도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친구의 자리 이런 자리에 열심히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정말 그것이 신앙의 바른 방향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신천지 모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빠져들겠지요. 부흥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이단에서 하는 그런 부흥 집회였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겠죠.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 해서 모였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수다만 열심히 떨다가 끝나버린 그런 모임이라면 그런 모임을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런 모임에 참석하면 할수록,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면 할수록, 그런 부흥 집회에 참석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 모임도 어떤 부흥 집회도 기도 모임도 나갔는데 그런 모임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왜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 이전에 방향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짜 주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갈 때 그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 진짜 유의미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울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죠.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자기 딴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만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의문이 아니 생길 수 없죠. 왜 사울은 그 신앙의 방향성을 그럼 잘못 잡게 되었을까요? 유대교에서 자라서 유대계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웠는데 불구하고 왜 그는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 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것은 생각으로 굉장히 예상으로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이 사울이 그 어떤 음성을 하는 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울은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을 향해서 주 퀴리오스, 거든 로드라고 해서 아주 정확한 어떤 호칭, 명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요 주인이 맞으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정체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여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자신이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등장하신 주라는 사실은 그는 더더욱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수많은 소문들을 통하여서 또 자신이 잡아들였던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는 들었겠지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판단들을 내렸겠죠. 근데 보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을 믿는 것이다, 사람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판단했던 겁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도 모르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도가 틀렸다라고 판단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진짜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구누구를 아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knowing abou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knowing Jesus,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식 몇 가지를 안다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남성이지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떤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고 또한 목수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배경적인 지식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출생지를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아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안다라고 말하려면 그분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어 보아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1년이 넘었는데 이제 1년쯤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몰라도 꽤 주변에 저를 아는 분이 말더라고요. 뭐 어떤 가게를 가니까 고암교회 목사님이죠 하고 아는 어떤 분도 있고요. 또 노예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저를 대해서 아는 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볼 때마다 저분들이 정말 나를 알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그분들이 저를 아는 것이 똑같을까요? 결코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1년 동안 저하고 교제도 해왔고 제가 하는 설교도 들어왔고 제가 어떤 판단과 결정들을 내리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여러분이 아는 어떤 지식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지식의 깊이라는 것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분명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저를 아십니까? 제가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주 짧은 머리를 하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저렇게 머리를 짧게 했을까? 어떤 시련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이죠. 저희 아내는 제가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했거든요. 미용사가 실수해가지고 분명히 안 자르게 대놓고는 성퉁하고 잘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군인 머리가 대신처럼 이렇게 짧게 잘렸다는 사실을 저희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했고 그 자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저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15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꼴 저 꼴 볼 꼴 못 볼 꼴 다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이 참 이런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고, 그래도 뭐 이건 나름대로 좀 봐줄만 하네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희 아내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아내와 상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판단과 결정들을 내릴 때, 또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할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런 판단과 결정,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요? 저와 아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제대로 알려면요,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어떤 지식을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는데 AI가 뭐 나오면서 하다가 제가 실수로 고암교회 이재진 목사는 누구야 하니까 제 막 이력에 대해서 쫙 AI가 벌써 띄우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뭘 했고 뭐 했고, 아마 인터넷에 떠 있는 제 개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AI가 정말 저를 알까요?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저하고 깊이 사귀어보지도 않았고 교제하지도 않았고 저와 깊은 어떤 대화들도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사람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주라는 그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너가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핏 봐서 사랑스럽다 예쁘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보고 자세히 보니까 알겠다,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정말 진정으로 알려면 자세히 보아야 되고 오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 비로소 진짜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그 사랑스러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세상에 수많은 천재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신앙에는 천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짧은 시간 만에 믿음이 일치월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신앙에는 깊은 사귐과 교제, 오래된 어떤 장막 같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처음 남다른 어떤 출발선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지.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자주 만나고 깊이 만나고 오래 만나고 자세히 만나야지만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과 사귐도 없고 교제도 없다 보니까 그분을 오해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그 오해가 결국 이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사울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어설픈 자기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야 라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교제하지 않고 알지 못하니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면 이 사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 그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하기 위해 혈육에게 뭔가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보다 먼저 믿었던 어떤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묻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런 듣는 이야기가 아닌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 구약 성경 하나를 붙들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말들의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의 책은 바울이 썼습니다. 사울이라 불리는 이 바울이 썼고요, 그의 어떤 로마서를 비롯하여서 그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여러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어떤 포스라고 할까요? 어떤 향기라고 할까요? 그게 이렇게 여실하게 드러난다, 느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고함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십시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고 어떤 서기를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자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나누고 사귀는 바로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이 만남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잠깐 만나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어느 한순간 막 2시간, 3시간, 10시간 이야기한다고 그 사귐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대구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사귀었던 여러 친구들이 있지요. 근데 이제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대구에 있던 친구들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상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왜 어색했냐 하면은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대구를 떠나 서울을 비롯한 타향살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사이에 제가 대구를 다시 내려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갔지만 친구들 만나지는 못했고요. 저도 사역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어떤 접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친구들의 어떤 경조사들이 주로 보면 주말에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나 주일에 있는데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있는 친구들의 경조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한 25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메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의 배우자도 처음 보는 낯선 이들이고 자녀들 전혀 모르고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그 자녀들도 잘 모르고, 또 각자 서로 바쁘다는 삶의 핑계로 중간에 연락도 잘 뜸하게 그렇게 살아와다 보니까 어떤 삶의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그 친구들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 중간의 시간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걱정을 하고 어떤 염려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 지금 이 인생살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아는 친구인데, 과거 옛날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친구는 어깨동무 친구요, 거시기 친구다라고 얘기할 그런 친구까지 되는 이들이었는데 불구하고 함께 있는 그 몇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된 옛날 얘기, 초등학교 때 얘기,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못 나왔죠. 제가 국민학교 때 얘기, 중학교 때 얘기, 고등학교 때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돌아왔고요. 다시 또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색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아주 친했고요. 서로 집안에 있어서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친구의 꿈이 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분명 과거에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왜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혼을 했고, 그렇게 자녀들이 있고, 또 어떤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는지 제가 전혀 모르더라고요. 왜요?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았거든요. 어쩌다 한번 뜨문뜨문 누군가를 통해 소식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아는 관계인데, 옛날에는 그냥 아는 걸 떼면서 진짜 그 사람 노잉 프렌드, 정말 그 친구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그냥 이름 알고 어느 학교 출신인 거 알고 대구에 살고 있고 직업이 뭐고 아내가 누구고 자녀들이 몇 명이다는 그 knowing about friend로 끝나더라고요. 알고 있는, 뭔가의 지식을 알고 있는 친구. 왜 그럴까요?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마 우리들 각자가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그 깊은 추억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이야,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주님과의 어떤 사귐의 시간을 가졌는데 말이야 라고 어떤 시간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간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교제, 사귐들이 없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라도 얘기하기 위해 나오겠는데, 문제 없이 나와서 기도하라면, 특히 뭐 새벽에 나오고 이런 기도의 시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되게 어색해요. 뭘 얘기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어색함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지 굉장히 막막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 매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하고 있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마치 제 아내랑 얘기할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대화거리가 있을 때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소하고 일반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교제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요.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바로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시간들을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야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사오니 제 문제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어야지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간절한 어떤 소원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기도하러 났는데 할 말이 없고, 주님 아시지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지요? 주님 아시리라 믿고 저는 이만 갑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귐이 없다 보니까, 그 교제 시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간절히 바라기는요, 지속적으로, 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드시지만 지속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 기도 시간도 좋고요, 혹 뭐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시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을 만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냥 시시하고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늘이 너무 좋군요. 주님, 저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신 주님은 어떤 생각으로 저런 색깔을 만드신 겁니까? 오늘 저 노을을 볼 때마다 저 색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비가 진짜 하늘에서 구멍 난 것처럼, 무슨 문제 있으신 건 아니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저처럼 그냥 사소한 이야기들을 주님께 두고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걸 원하는 겁니다. 뭐 푸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일상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 주님과 자꾸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 때로는 성경을 통해, 때로는 어떤 마음의 어떤 내적인 음성, 양심을 통해, 때로는 누군가의 어떤 입술을 통해, 때로는 책의 글귀를 통해 그 어떤 순간에서도 분명 우리에게 대답해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저는 가끔씩은요, 어떤 드라마 어떤 대사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겠구나, 어떤 노래, 대중가요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주님의 뜻은 저기 있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래거든요. 저에게는 어쩌면서는 이건 정말 뭐랄까 주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건데, 무조건이란 찬양입니다. 그걸 죄송합니다. 찬양의 노래인데, 가요인데요. 그 가요의 가사만 하나 딱 바꾸면 딱 주님에 대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낮에나 밤에나, 제가 가사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라서, 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보다 더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때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답답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깨달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주님의 심정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귀 기울여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음성 듣는 시간들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오십시오. 바로 이 교제의 시간들이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러면 굳이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주님의 뜻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전체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언제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그 아라비아로 갔을 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그가 구약 성경을 들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니까. 결국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정확한 주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떤 음성들이 떠오르고 생각들이 떠오르고 나올 때 그게 정말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구별해 보시고 성경과 똑같은 이야기, 같은 어떤 맥락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주님의 음성이 맞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내적인 욕망의 소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기 싫은 일을 하라 할 때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복권을 살까요 말까요? 로또 1등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예끼 이놈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요행을 바라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뒤에 게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쪽의 이야기는 내 욕망의 소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상대방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이야기보다 나의 변화를 요구하는 응답일 때 그게 진짜 주님의 응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면,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의 어떤 불만은, 어떤 모습이 좀 불만입니다. 주님, 저 사람의 저 부분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바뀌어라. 우리 보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얼굴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처럼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제가 기도할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굉장히 주제넘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쩌면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너의 그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부터 빼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그 태도부터 바꿔라.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보다 나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거기에다 네 번째로, 뭔가에 대해서 급하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조금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뭔가를 급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기보다는요, 인내하고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좀 기다릴 줄 알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앞에 이야기가 관련되어 있는데 결국 내가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변화는 없는데 조급하게 어떤 응답만 주어진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대답이 조금 더 늦춰지더라도 내가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에 닮아 성숙해져 간다면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운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없고 한 팔 없고 한 눈 없고 몸에 좀 장애를 가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당장 이루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런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분의 진정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외적인 변화는 없지만 마음의 평화는 줍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에 그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주여, 기다실 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한다 해도 정말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해서, 솔직히 제가 옛날에 한번 쓸데없이 이유 없이 그 팔공산에 보면 여러 갓바위부터 시작해서 절들이 많아죠. 주님, 저 팔공산을 동해바다에 빠뜨려 주십시오 라고 솔직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팔공산은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은 아닌가 봐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것보다 내가 정말 더 주님 뜻에 가까이 나가야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 어떤 외적인 부분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은 바로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사울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방향성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을 밥먹은 교사 삼으셔서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지속적으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른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가득한 우리 고아명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